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오늘 1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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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1장 17절. 우리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는 우리가 감사 주일을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그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아브람, 제가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아브람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우리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또 살펴봤고 그래서 오늘도 좀 이어서 우리가 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본 말씀처럼 믿음은 우리가 같이 내가 믿는다고 해도요, 이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믿음도 종류가 있어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굳건한 믿음이 있고 파손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고 또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구절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어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또 어떤 믿음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게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장성한 사람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오래 믿었다면 당연히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 근데 말로만 믿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장성한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성숙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살펴보고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숙한 믿음은 무엇일까? 이번 주에 좀 나눌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성숙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아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것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면요,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이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한번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지금 바울이 언급한 이 보배가 나오고 질그릇이 나오는데, 이것은 각각 보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질그릇입니다. 그러면 질그릇이 어떤 것이에요? 이거 흙으로 이렇게 빚은 그릇을 말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도자기 기술이 발달해서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코엘인가? 뭐죠? 코렐 이런 그릇은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쉽게 잘 안 깨져요. 그래도 설거지하다 많이 깨먹긴 했습니다. 우리 한국 도자기예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근데 옛날 질그릇은요, 이때 성경시대 이 질그릇은 정말 이 도자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실 조금만 부딪혀도 깨지는 그릇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깨지다 이렇게 쓰다가 깨지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 같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깨지고 작은 시련에도 부서지고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바로 상처받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우리는 영락없이 싸구려 질그릇 같은 우리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싸구려 질그릇, 세상에서도 깨지면 버리는 질그릇, 이게 지금 우리인데 하나님은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임하고 함께 하신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그릇의 가치는요, 물론 그릇 자체로 뭐 좋고 안 좋고를 따질 수 있지만 거기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 그릇의 존재 가치가 달라져요. 아무리 형편없는 그릇도 금을 담으면 그 그릇도 함께 존귀하게 되는 거야. 아무리 정말 싸구려 그릇도요, 거기에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을 담으면 그 그릇 자체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겨지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근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상한 갈대와 같이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그냥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은 달라집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존귀한 하나님이 계시니 내 존재 자체는 좀 존귀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4장 7절을 봤는데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8,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거예요.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뭐예요?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그 주님과 함께 나에게 맡겨진 인생들을요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번엔 6장 넘어가서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야,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래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어떤 사람이 질그릇 같은 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자녀로서 살아가고 또 공생애를 하실 때에도 사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어디 머리 둘 곳도 없는 분, 돈도 없으신 분, 세상 조건으로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 분. 근데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 비록 내 인생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부유한 삶을 살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그냥 깨지기 쉬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존귀한 위대한 하나님을 담고 있는 존귀한 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쉽게 상처를 안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요.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시험 빠져서 교회 안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진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성숙한 믿음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쉽게 상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 여행을 할 때인데 한 아는 집사님 댁에 이제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아는 집사님 댁에서 이제 머물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하루는 파티에 이제 이렇게 미국은 파티 이런 문화잖아요. 근데 파티에 이제 어디 초대돼서 이제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의 아내 되는 사람이 파티에 간다고 이제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아주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나온 거예요, 방에서. 근데 딱 나오는데 목사님이 순간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집사님, 목걸이가 진짜 같아요, 진짜. 그럼 그 말은 뭡니까? 가짜라는 거잖아요, 가짜. 근데 순간 그 얘기를 하면서 아차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거 가짜라고 하면 이거 상처받는 거 아닌가? 가짜도 진짜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내 입이 망정이지,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 집사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집사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 다이아몬드 좋은 거 사줬는데 그거는 진짜 중요한 모임 때만 차고 이런 파티, 일반 파티 같은 경우는 모조품을 저는 항상 차고 다녀요. 아유, 어떻게 목사님 알고 계셨어요? 이러면서 웃고 넘기더라는 거예요. 이때 뭘 깨달았냐면 이 목사님이 큰 것을 깨달아요. 아,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구나. 진짜를 가진 사람은.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 무식한 놈아, 여러분 진짜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박사학위도 있고 있는 사람은요 이 무식한 놈아 해도요 상처 안 받아요. 왜?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자기는 똑똑하거든. 이 가난뱅이야.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가난뱅이야 그래도 상처 안 받아요. 왜? 나는 네가 뭐라고 해도 난 부자거든. 근데 누가 상처 받아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 아니,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지금 나한테 가난하다고 날 멸시하는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상처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진짜가 없으면, 내 안에 뭔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라는 위대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 친구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어떤 친구가 막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막 씩씩거리면서 야, 정진아 한번 들어봐, 그런 거였어. 뭐, 왜?
자기가 이렇게 어떤 기사를 보는데 불임에 좋은 음식에 대한 기사가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어떤 여자의 이제 친구한테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이 넘어도 불임 이제 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걱정이 돼서 그 기사를 이제 보내줬다는 거죠. 한번 도움이 되라고. 근데 그 보내고 나서 한 5분 후에 전화가 왔대요. 근데 갑자기 상대편 그 친구가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야, 너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 이제 40이 넘어가지고 애기 낳을 거 이제는 다 포기했는데 지금 나한테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왜 보내줬어? 나 지금 열받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와 신경질 내더니 너는 친구도 아니야. 너 같은 놈 전화도 하지 마. 그러면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야 정진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뭘 잘못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잘못한 건 없지만 한 가지 잘못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 얼마나 악의가 없어서 어떤 열등감 또 아킬레스건 이런 그런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걸 고려치 않은 너가 잘못된 거다. 너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다 나의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열등 의식들이 있어요. 어떤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것만큼은 숨기고 싶은 뭔가 수치스러운 것들. 근데 그것을 건드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와 화를 내는 거야. 사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등 의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배로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쉽게 상처받아요. 시험에 빠져요. 그러나 정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도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죠. 제가 교회도 작고 성도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조그매요? 그러면 그냥 상처가 돼요.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처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자기가 눈물이 났대요. 그래서 왜 눈물이 나셨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딱 들어줬는데 이게 교회인가 싶어서 눈물이 났대요. 이게 교회인가 싶어서. 그래서 그 좁아 터진 이곳에 목사님이 저 앞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불쌍해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네, 이게 고마워야 될지 뭔가 저는 고마워야 할 말인 것 같은데 괜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작다고 무시하나. 또 어떤 집사님은 그런 분도 계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안 나오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어떤 트럭을 모시는 남자 집사님이에요. 이제 왔어요. 근데 막 자기가 뭐 예전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이거 어떤 주석 이제 그 원어로 이렇게 풀어서 하는 무슨 주석 같은 게 있는데 그 주석을 편찬할 때 자기가 거기에 함께 했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하루는 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썩었다. 이러면서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도 원어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하고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목사는 이러고 저러고 막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럼 네가 목사하지. 네가 목사하지.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제가 아직 덜 성숙해서 이게 그냥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나를 교회가 작다고 무시하나, 우리 성도 없다고 무시하나, 지금 나한테 설교 못한다고 지금 뭐라고 하나, 이게 다 상처가 되는 거야. 막 전도하다가도 전도 지금 어느 시대인데 가족끼리만 개척을 했냐고. 저 교회는 70명 성도 데리고 개척했고 저 교회는 몇 명 데리고 개척했는데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가족끼리 무슨 깡으로 개척을 했냐고. 이게 걱정해주는 말인지 저는 다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요 정말 상처, 그냥 내가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하루는 그런 어떤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딱 응답을 주셔요. 정진아, 네 안에 나 있다. 네 안에.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요, 나의 종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나는 이 교회를 기뻐하고 너의 설교를 기뻐하고 너의 찬양을 기뻐하고
너의 순종을 기뻐하노라. 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상처받은 게 다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지. 주님,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그렇다고 제가 상처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응답이 있고 나서는 상처를 받아도요, 내가 금세 이겨내는 거야. 내가 막 슬픔에 빠지다가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이 질그릇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귀하게 여겨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배로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 그러면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사실 질그릇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기가 조금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자기가 조금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대단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큰일 했다고, 내가 이거 했더니 내가 이렇게 일을 이루었다고, 늘 자기예요. 나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항상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대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뭔가 영적으로 큰 일을 했어도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교만을 항상 경계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도 교만, 이거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말하죠. 교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데, 누가 이 겸손을 누리냐? 내가 질그릇이라고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 절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질그릇이니 나는 겸손하다고, 나는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이것도 좀 미성숙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좀 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난 질그릇이게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나 못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십시오. 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숙한 사람이 결국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숙한 사람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이 300용사로 몇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까? 몇 명을 물리쳐요? 13만 5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요. 근데 이 기드온을 보면 처음부터 그 물리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미디안이 하도 이스라엘에 와서 공격하고 하니까 무서워서 타작을 하는데, 이 마당에서 원래는 타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산 기슭에서 그 포도 그 집 틀 속에서 이렇게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느 날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사사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면 말해요. 근데 기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좌절 속에 있었어요. 우리 사사기 6장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좌절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기를 원한다. 근데 미디안은 어때요? 좌절 속에 좌절. 여러분, 혹시나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이런 믿음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의 삶은 비록 세상에서 보면 다 망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기도원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해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근데 15절에는 기드온이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낮은 자니이다. 계속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집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우리 집도 가장 연약한 보잘것없는 집안이라는 거죠. 이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믿음은 주님 나는 질그릇,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의 뜻이거든 주님이 하시옵소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빼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심겨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기드온 300용사만 가지고 그 13만 5천 명 대군을 물리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기드온이 한 게 아니에요. 바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기드온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배로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감동받은 것,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 자기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는 자,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왜?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질그릇이 질그릇. 근데 우리 질그릇을 형편없다고 내팽개치지 않고 질그릇을 그릇 삼아서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질그릇에 담겨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쉽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반대죠, 반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리낌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사는 거야. 무명이고 가난한 자고 정말 세상에서도 아무 보잘것 없어도 언제나 부유한 사람, 가난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죽은 사람 같으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높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실 때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순종함으로 내어 드리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삼고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나는 과연 성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미성숙한 사람인가? 나는 질그릇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크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작으니까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할지라도 여러분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우리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